정말 귀하고 달고 오묘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제가 예전에 리뷰한 책인 성경을 읽다 영상을 보신다면 성경을 읽는 기본 자세에 대해서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구약을 읽을 때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 전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은 이 구약 성경을 왜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자료들은 언제 어떻게 수집되고 편집, 정리되었는지를 알고 구약을 읽자는 겁니다. 아직도 구약 성경을 모세나 에스라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직접 받아 썼다는 이른바 축자 영감서를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사실이냐 아니냐와 성경을 모세나 에스라가 기록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적어도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다들 인정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저자가 있듯이 구약 성경 역시 다양한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것이지 모세와 에스라가 한 번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요, 모세 때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던 자료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부터 수집된 여러 문서들을 어느 때부터인가 수집하고 정리하고 편집을 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어느 때부터가 언제였을까요? 무슨 사건 때문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흩어져 있던 자료들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던 걸까요? 바로 이것을 알아야 구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현대인들은 저작 동기라든지 집필 의도라고 부릅니다. 성경도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저술 동기가 있는 것이고요. 구약은 그 의도가 아주 분명하고 일관성 있게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율법서와 역사서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인가? 우리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 민족의 기원은 어디인가? 지금 우리는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 민족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출애굽의 역사는 다시 재현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쫓아 정체성을 찾는 작업,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저술 목적이었습니다. 이 작업을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했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기원전 6세기 이후인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은 대부분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정체성, 아이덴티티의 문제를 겪으면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신정론의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들의 역사를 정리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부터 그 이전부터 전해져 오던 구전 자료와 문서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의 역사와 율법을 편찬하게 되는 거죠. 누구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처음을 생각하고 초심을 되새깁니다. 그때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한 그 처음과 초심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에덴 동산,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까지의 시공간이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핵심 사건인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다시 자신들을 바벨론에서 벗어나게 하실 제2의 출애굽을 소망하게 된 거죠. 그렇게 심판의 현실을 직시하고 회복될 미래를 꿈꾸면서 자신들이 지켜야 할 법도를 정리한 것이 바로 창세기를 비롯한 율법서이고 역대기 등의 역사서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서를 보면 유독 강조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할례와 안식일, 그리고 음식과 관련된 정결법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계명이어서 강조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즉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인 할례가 왜 중간중간에 갑작스레 등장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갑니다. 절대로 가지 아니라고 버티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출애굽을 위해서 바로에게 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모세의 아내 시므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 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에 역시 광야에서 할례 받지 못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 바로 할례였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율법서를 읽다 보면 종종 절기에 대한 말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절기들 중에서 가장 강조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3대 절기라고 해서 유월절과 초막절과 수장절을 말하는데 사실 가장 강조한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3대 절기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그래서 절기라고 인식되지도 않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십계명을 보면 다른 절기가 없고 안식일만 나오죠. 왜 그럴까요? 오늘날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고 있는 것을 구약 때부터 강조한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에 지킬 수 있는 절기가 안식일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절기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가장 소중한 절기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되새기며 강조되기 시작된 겁니다. 음식과 관련된 정결법도 마찬가지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했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바벨론의 통치를 피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예전부터 전해오던 음식과 정결, 규례였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역사서를 편찬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창조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본 후에 앞으로를 다짐하기 위해서 그동안 파편적으로 전해져 온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 그것이 구약성경 편집의 동기인 겁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구약성경을 읽으면요,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늘 강조하는 것처럼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지만 우리에게 직접 쓰여진 것은 아니다. 이 명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1차 독자가 아니라 2차, 3차, 4차, N차 독자이니까 성경이 기록된 배경과 동기를 21세기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 역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보다 먼저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거기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놀라운 사건이 철학을 만들고 놀라운 사건이 신학을 만드는 겁니다. 텍스트가 있고 컨텍스트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가 먼저 있었고 그에 대해 응답한 것이 바로 성경인 겁니다. 그 시대, 그 장소, 그 사건에서 하신 성경의 말씀들이 21세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과 작업이 없이 2000년, 3000년 전 사건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보니까 성경의 권능과 생명력이 오히려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배워왔겠지만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거듭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시작입니다. 부디 문자 하나, 글자 하나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무력화시키지 말고요. 그때도 지금도 이 다음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체험을 계속해서 성경을 정견, 캐논으로 마주 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바이블톡 지필 의도를 알면 많은 것이 납득되기 시작한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